무주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천년을 잘 깨달아야 된대요. 천년을 잘 네, 그래요. 천년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년에 대한 설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뼈대, 척추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인나대, 뭐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 등뼈라고,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의 이런 기둥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 또 이제 19장, 20장에서 또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19장에서 보았고, 이제 20장 내용은 이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해서 신학교 가면 한 학기 동안 이것을 이거를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이거를 배워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또 무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후천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각각이 해석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쭉 2000년 동안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데, 로마를 복음이 이제 변화시키고, 그리고 유럽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또 이런 제자들도 있었고, 또 아시아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길이 좀 막히다시피 하다가 이제는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건너오게 되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게 되는 이런, 그리고 우리 또 우리가 그 새 대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신대륙 발견.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렇게 전거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점점 복음이 전거되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좋은 세상이 이루어져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후천연설입니다. 후천연설. 근데 이런 후천연설이 있는가 하면 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려운 고난이 가중되어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휴거, 공중에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공중에 오신 주님이 다시 지상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고,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대적 전천연설이고, 이 역사주의적 전천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을 이렇게 현천년
설이라고 현천년주의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천년설이 뭐냐? 현재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세 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배웠고 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또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가 바로 옳은 해석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깨닫는 대로 이렇게 가지시면 좋은데 저는 무천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곳은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였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 교단의 입장은 또 무천년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때 이 계시록의 가장 알맹이 핵심이 계시록의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가운데 부분입니까? 맞아요. 가운데 부분.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잘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지는 이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천년에 대한 이 설들이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은 물론 오전에 말씀드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야 해요.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천년이라는 용어가 2절에 나오고 3절 그리고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도 나와요. 그래서 총 6번이 나옵니다. 6번. 자, 성경 전체에서 딱 6번 나오는 내용이 많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진짜 개거품 물고 싸우는 이런 열정을 다해서 싸우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용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천년이라는 이런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3절까지만 봤어요. 자, 2절, 3절 한번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중반절에 천년이 차도록.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느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병행 구절이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안 읽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3절에 천년 그리고 6절에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하나는 미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 3절에 나오고요. 4절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 또 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 그 기간이 이렇게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천년의 기간이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가 1절 내용부터 한번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0장 1절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속에 있어요.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는 어디서 온 천사일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그리고 큰 쇠사슬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 또 큰 쇠사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과 함께 또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손에 잡은 두 가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뭐를 잡았다고 했습니까? 용을 잡았다 그랬어요. 용을 잡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해석의 실마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이거를 용이 나오고, 또 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용,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하는 부분은 상징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상징적 해석. 네.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난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면 실체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시록은 무슨 문학이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묵시문학. 네,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는 상징성을 이 묵시문학의 해석의 첫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은 또한 상징성도 있지만 초월성도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초월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인 초월성, 공간적인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부분이 있고 공간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는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읽잖아요. 그렇게 봤다고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뒤에 게 두 번째로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9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재림 후의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가 뭐예요? 재림 상황.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가 재림 전의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하면, 시간 순서대로 하면 제일 뒤에 게 바로 19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제일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 초월성이 여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지상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천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어떤 부분까지 지상이고 천상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묵시문학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계시록이 정확하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20장 2절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
바로 그것으로 잡은 대상이 바로 용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잡은 것은 뱀이에요, 용이에요? 용이죠, 용. 자, 용은 실제 문자 그대로 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하나의 존재일까요? 용을 잡았겠어요? 용을 잡은 게 아니라 이 용이 나중에 여기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은 문자적인 용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옛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은 바로 상징적 해석으로 용은 바로 사탄, 마귀, 이런 옛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사탄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죠. 사탄은 영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영이고, 또 여기에 바로 그러면 사탄이 영이라고 하는데, 이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 가지고 영을 잡을 수 있을까요? 쇠사슬 가지고 막 쇠사슬로 영을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영인데 어떻게 쇠사슬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쇠사슬은 뭐예요? 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문자로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바로 무적행도 뭐냐 하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것도 상징이고, 또 우리 쇠사슬도 상징이고, 무적행의 열쇠 이 부분도 상징이고, 그리고 용도 상징이라면 그 상징 속에 있는 천년이라는 이 천년도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아니면 실제예요? 상징이라는 거죠.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천년도 상징이구나. 갑자기 문자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천년도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을 따라서 보여진 환상, 그것은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되고, 천년 동안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용이 이제 결박이 됐는데요.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결박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결박된다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상징적인 해석인데 뭐냐면 여기에 보면 결박한다 그래 놓고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무적행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잠갔는데 문을 이렇게 잠그면 나오지는 못하죠.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잠갔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대문을 열어주고 잠그듯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은 뭐냐? 문자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 바로 상징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박된다는 것, 문자적으로 이것도 해석할 수가 없고 이것도 상징적인 해석인데, 천년 동안 결박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본문 속에 답을 좀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본문 속에 답이 있대요. 본문 속에 답이 있대요. 예, 너무 이렇게 학구열이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정도 열기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지 않는데 아주 대단한 열기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십니다. 3절 내용을 통해서 볼까요? 이제 무종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는 보면 삼징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무종에 던져 넣다라고 하는 부분,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잠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인봉했어요. 그러면 뭐 삼중으로 이거를 이 용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년 동안 결박하는 것을 결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삼중으로 결박했다는 이것도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던져 넣어서 그 위에 잠그고 인봉했다. 이 부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용인, 이 용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천년이 차도록, 또 2절에 천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년이 차도록 부분에 펜이 있으면 좀 대가로로 천년이 차도록 여기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했는데 왜 결박했느냐? 결박한 목적을 천년이 차도록 뭐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이게 이제 단초가 되는데, 바로 이 뭐냐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 만국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 그 만국이라는 만국. 이제 만국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만국은 이제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유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을 보면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딱 나눠요. 민족을 두 민족으로. 뭐냐면 유대인이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뭐 우리 한민족도 있고, 남미에 가면 뭐예요? 잉카족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족들이 없어. 딱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나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는 모두 다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을 뭐라고 하냐면 만국이라고 했어요. 만국. 그래서 첫 번째는 만국을 뭐라고요? 구약에는 이방인. 이방인이 첫 번째 만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만국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만국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국이 뭐냐?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바로 여기에 모든 족속이라는 그 족속이 뭐냐면 에뜨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에뜨네. 에뜨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뜨네가 바로 만국이 되겠습니다. 이 만국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만국이라는 거예요. 그 만국이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만국. 그 첫 번째는 만국이 뭐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 예수님 오시고 나고 만국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모든 민족. 그렇게 이제는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만국이. 세 번째, 이제 이 만국이라는 만국은 또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5장 4절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15장 4절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계시록 15장 4절.
자, 15장 4절. 자, 졸리시니까 이렇게 찾으면서 하면 참 좋아요. 계시록 15장 4절. 찾으셨습니까? 네,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만국은 뭐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 네, 구원받을 백성. 그래서 이제는 자,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는 뭐예요? 이방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두 번째는 복음을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을 이제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뭐예요?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뭐로 삼으래요?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민족 그들이 만국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국을 계시록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국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이제 20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계시록 20장.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20장 3절 내용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제 천년이 차도록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천년이 차도록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임사합시다. 다시는이 들어갔어요. 네. 여기에 이제 다시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다시는.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만국을 미혹하였다는 거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니까는 그 전에는 만국을 미혹하게 했다. 예. 그래서 이 말로 하면은 그 전에는 만국을 마음대로 미혹하게 하였다가 다시는 이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 기간이 뭐예요? 그 기간이 뭐예요? 예. 잠깐 놓이는 건 아니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천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현천년주의자. 그래서 현재가 지금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이 사탄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이 천년 동안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만국을 마음대로 미혹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만국을 미혹해서는 안 돼. 미혹하지 못하게 천년 동안 결박을 했어요. 그 결박한 천년, 그 천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결박되어 있느냐? 7절 내용을 20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 네. 이 땅의 사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에드네라는 겁니다. 에드네. 그래서 만국, 땅의 사방 만국을 다 곡과 마곡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천년이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이 천년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사탄이 잠시 놓이는데 그 잠시 놓이는 그 사탄이 잠시 옥에서 놓여가지고 이제는 땅의 사방 백성을 완전히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용이 이제 풀려나는 그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만국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만국을 그냥 완전히 이제 유대인 남겨놓고 만국을 전체다가 이제 사탄이 마음대로 유린하고 미혹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이제는 이 사탄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을 이기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탄을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탄이 용으로 모든 사방 만국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영향으로 바로 사탄 마귀의 개입의 역사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탄이 개입했던 그런 미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결박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이 초림하여 오신 그때부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됐다가 다시 이제 1000년이라는 것, 여러분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죠? 여러분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숫자.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바로 14만 4천인 것처럼 이 1000년도 뭐냐면 우리가 1000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게마트리아 법칙에서 10은 만수고 이 10에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바로 1000이잖아요. 이 바로 천년왕국이 바로 가득한 만수인 숫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마귀는 결박을 당했고 우리는 그 결박당한 마귀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셨을 때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이제는 1000년 동안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을 나도 계속 복음을 전가하면서 날마다 이기는 그 싸움을 우리도 계속 해가는 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000년은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신 때부터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는 몰라 재림은. 그렇지만 그때까지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40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일컬어서 10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아멘.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이 1000년이고 또 6절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기간이 뭐예요? 1000년이다. 그래서 똑같은 1000년. 그 1000년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년을 말씀하고 이 1000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왔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무슨 빛 갖는다? 청년빛 갖는다 라고 했죠. 그러면 999냥은 천냥빛이 아니에요? 아니면 1001냥은 천냥빛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청년빛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빛을 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천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고 아닌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이 사탄이 지금 무종행에 들어가 있고 뭐예요?
용을 잡으니 사탄. 이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잠갔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미혹을 받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12장 22절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24절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26절에 그의 나라가 뭐죠? 사탄의 나라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탄의 나라가 있고 여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탄의 그 지배 아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포할 때에 사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은 이제는 완전히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죽어 이제는 그 영혼이 사탄에게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31절에도 29절에 봅시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하고 여러분 계시록의 뭐냐면 계시록의 11장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사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지는 그 내용하고 한번 잘 읽어보시면, 뭐냐면, 사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 천년왕국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를 바꿔가는 이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을,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했고, 그리고 완전히 역사를 해가지고 유대인 아니고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방 나라의 만국에게 완전히 사탄이 그들의 통치 세력으로 이렇게 만국을 미혹하는 때였죠. 대대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제는 결박된 상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무천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시록 12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2장에 보면 용이 나와요. 그쵸? 여자와 용. 계시록 12장에. 그쵸? 여자와 용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이 여자와 용, 우리가, 이 여자와 용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용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박이 됐다는 용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활동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뱀을 한번 여기 뱀을 죽여 보신 분 어릴 때 많이 죽으셨네요. 그 뱀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나요? 우리가 꼬리를 칩니까? 아니면 머리를 칩니까? 머리를 치죠. 그래서 예수님도 뱀을 어떻게 딱 이기셨는데 뱀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뱀의 머리를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뱀이 머리가 딱 치쳐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몸통이 길기 때문에 막 계속 몸통은 막 계속 이렇게 막 나 죽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꼬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어요. 뱀을 이기셨어요. 뱀의 머리를 치셨어요. 그럴 때 이 뱀이 머리를 이제는 뭉개지고 그 몸뚱이는 머리가 깨져서 몸뚱이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용의 머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이렇게 감추시고 또 삼중으로 이렇게 눌리시고 결박을 하셨어도 그 영향력은 꿈틀꿈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내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을 때 그 뱀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또 병이 치유되는 이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가 나가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자,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86페이지 신약. 자, 끝난다니까 이제 힘이 나죠? 네. 자,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저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뱀을 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탄,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거, 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이거 아나콘다 이런 뱀을 막 집어 올리면서 코브라의 독 마시고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탄을 너희가 물리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병든 자가 손을 저저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천년왕국이 되어졌으니 이제 뭐 아무 할 일이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사탄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년의 은혜를.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여러분들 꼭 우리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은혜 받은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